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우리 4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성경 166면입니다. 38절부터 우리 4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38절은 제가, 39절은 성도 여러분이 우리 교독하시면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41절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43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전화 듣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과 영과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은 나사로의 부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님, 비통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십니까? 비통하다, 비통하다. 마음이 몹시 슬퍼서 괴로워하다, 마음이 몹시 아파서 슬퍼하여 울부짖다, 이런 뜻인데요. 최근에 누가 가장 많이 비통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장 비통한 사람들, 아무래도 우리 튀르키예 우리 지진 현장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올해 2월 6일 새벽 4시 17분에 시리와 국경과 인접했던 튀르키예 남동부 우리 가지안테프주에서 7.8 강진이 발생했고, 같은 날 오후 1시 24분쯤엔 튀르키예 중남부 카라만 마라슈에서 규모 7.5의 강진이 또 발생했고, 그 이후로도 4.0 이상의 여진이 100여 차례 이상 발생이 돼서 튀르키예 전역이 다 영향을 받고, 우리 WHO 비상대책관에 따르면 이건 좀 이제 옛날 통계이긴 한데요. 여진 영향까지 고려하면 어린이 노약자 35만 명, 약 500만 명의 취약계층에 영향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사망자가 제가 방금 설교 오기 전에 봤더니 5만 2천 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들의 가슴을 굉장히 이렇게 아프게 했었던 사진이 있었는데요. 우리 매스컴에서 튀르키예의 지진의 참혹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많이 보았던 사진입니다. 이 딸이 깔렸는데 이 아버지가 망부석처럼 이미 깔려 숨진 딸의 손을 놓지 못한 채 저기에서 하루 종일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외신 기자에게 발견되어서 사진을 찍혔고, 저 사진이 튀르키예 우리 지진의 비극과 비참함에 대해서 널리 알려지는 그런 모습으로 많은 인터넷 또 뉴스들을 타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미어 터지는 듯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통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통해야 한다. 슬퍼서만 흘리는 눈물이 아니고 안타깝고 가슴 아프고 이 부조리한 시스템과 관리에 대해서 억울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가슴에 한이 맺혀서 가슴에 통곡이 나오는 것, 비통하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비통해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비통함으로 눈물을 흘리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도 비통하실 수 있었는가? 예수님도 그토록 눈물을 흘릴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같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이와 같습니다. 이 사람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남매입니다. 이 3남매는 고아였습니다. 나사로는 고아로 자랐던 이 3남매의 가장 역할로서 하루하루 막일 해가지고 먹여 살리고, 마르다는 여고생쯤 되었습니다. 꿈 많은 여고생이라서 오빠가 데리고 오면은, 그리고 오빠 벌었던 거 갖고서 요리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아이고 빨리 나도 결혼해갖고 독립해서 내가 오빠의 걱정을 덜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혼 준비하고 있었던 그런 여고생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여중생쯤 돼 보이는데 철이 없었습니다. 철이. 오빠 보고 다른 애들은 전부 다 나이키 가방, 아디다스 가방 갖고 다니는데 왜 나는 그런 거 안 사주냐고 오빠한테. 아이고 막일 해갖고 벌어왔던 오빠 보고 오빠 오늘은 붕어빵 안 사왔냐고 그러고, 오늘은 치킨 먹으면 안 되냐고 그러고. 철없는 소녀였습니다. 고아 3남매가 서로 의지하고 살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고아 3남매가 살고 있는 베다니에 종종 들리셨고, 이 고아 3남매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보다 조금 앞에 11장의 처음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인데 앞에 보시고, 자, 제가 한 절, 성도 여러분이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랬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바로 붙어 있는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우리 또 다른 성경, 지금은 요한복음이고요.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유월절 지내실 때도 그렇고 예루살렘에 계셨을 때 이제 베다니에 가서 유숙하시고, 그다음에 아침에는 다시 오시고, 그다음에 저녁 때는 베다니에 가서 가시고 그랬습니다. 잘 보이시는가요? 제가 예루살렘 옆에 있는 지도 확대했는데 한 4-5km 정도 됩니다. 걸어서 40분 정도 거리니까 저희 교회에서 만약에 출발을 한다면 기흥역까지 걸어가는 거리 조금 더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여기서 기흥역까지, 신갈역까지는 좀 너무 짧고 기흥역까지보다 조금 더 걸어가는 거리입니다. 예루살렘은 국제도시고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수도 역할을 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권력자들, 나름 상인 계층, 돈 있는 사람들, 지식 계층, 좀 하이 클래스들이 살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오늘날 강남에 있는 분들 섬기기 위해서 막 새벽에 또 그 강남에 있는 분들 또 파출부도 하고 또 알바도 하고 그 앞에서 장사하시느라고 여기 경기도권에서 왔다 갔다 하듯이 예루살렘에 있는 곳을 섬기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베단이라는 마을 자체가 가난한 자들의 마을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가난한 마을에 그 중에서도 가난했던 사람, 이 가난한 꼬레비 마을에 그 중에서도 비참했었던 사람들, 그래서 3남매가 서로 얽히고 설켜서 이 가난한 마을 안에서도 3남매끼리 서로 품고 사랑했었는데, 예수님은 이 고아 3남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를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특별히.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식을 빨리 전했습니다. 돈이 있어서 병원을 보낼 수도 없고, 의원을 불러서 왕진을 받을 수도 없고, 약도 제대로 쓸 수 없는 이 가난한 형편의
예수님은 막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베푸셨던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겪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근처에 계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빨리 소식을 전해서 죽어가는 오빠 나사를 위해서 빨리 와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서도 일부러 며칠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죽었다는 얘기. 그리고 예수님이 지체하셨기 때문에 결국에 이 불쌍한 고아 삼남매의 가장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일부러 베다니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오빠가 죽었으니 덜컥 마르다가 이제 집안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여상 다니는 이 마르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이건 하늘이 무너져도 이렇게 무너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 없는 서름 가운데 삼남매가 서로 아끼고 보듬고 그리고 살았고 오빠가 집안의 기둥으로 알고 돈 벌어다 주는 것 갖고 이제까지 살았는데 덜컥 오빠가 없으니 이제 앞으로 저 철없는 마리아 데리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인생을 어떻게 꾸려가야 될지 막막하기가 그지없고 사랑하는 오빠를 떠나버렸던 슬픔이 그야말로 복받쳐 오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셨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가서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예수님? 왜 이렇게 조금만 더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요. 안 죽었을 텐데요.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중요한 몇 가지 얘기를 나누십니다. 11장 19절부터인데 마르다와의 대화가 먼저 나오고 그 이후에 막내 마리아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지금은 일단 마르다와의 대화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19절. 자, 성도 여러분이 한 절, 20절 제가 쭉 27절까지 우리 마르다와의 대화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성도 여러분 먼저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오, 네 오빠 다시 산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그렇죠.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나는 줄을 제가 압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야. 마지막 부활 때 산다는 것 차원의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25절에 그 유명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2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위대한 예수님의 25절 26절의 말씀에 마르다가 내가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와의 얘기가 끝나고 이제 마리아와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28절입니다. 28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그리고 여기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제 가장 짧은 절이 등장을 합니다. 35절인데요. 31절까지 읽었으니까 쭉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르시되 그를 어디다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35절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절 35절이 여기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는 두 단어인데요. Jesus wep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Jesus wept. 예수께서 우셨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Jesus wept. 예수님이 우셨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 세 가지만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 이 극심한 비극의 사건 한복판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 것, 그것은 예수님의 비통함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님의 비통함을 느끼라. 철없는 여자의 마리아가 집에서 있다가 예수님 부르신다 소리에 뛰쳐나왔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옆에 서 있고 사람들은 울고, 그리고 이 마리아가 나오자마자 예수님 붙들고 우네요. 울어. 막 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붙들고 이 마리아가 눈물 흘리는 것 보고 또 그 주변에 아이고 속상하죠. 속상하지. 부자 동네에서 장례식이 나면 십시일반 도와주기라도 하지요. 정말 가난한 베다니 마을, 가난한 자의 마을에서 장례식이 나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다 자기 하나 먹기도, 하루 벌어 하루 먹기도 힘들은 사람들끼리 모인 곳에서는 장례가 났다 한들 안타깝고 슬프긴 해도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그냥 다 우는 거예요. 같이 슬퍼해서. 아이고 팔자도 진짜 박복하다. 부모 다 돌아가시고 고아 삼남매가 사는 것도 안쓰러워서 그래도 그냥 나사로가 듬직하게 이렇게 있으면서 아이고 그냥 고아 삼남매가 대견하게 잘 산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빠가 덜컥 죽어버리고 이 여자애 둘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만 같아야 여자애 둘이 여고생이고 여중생이면 편의점 알바라도 하고 무슨 뭐 떡볶이집 알바라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1세기 근동사회에서 여러분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무슨 수로 여자애들이 밥을 먹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고아인데 아무런 백도 절도 없는데 남편도 없어, 아빠도 없어, 오빠도 없어. 이제 거의 100%의 확률로 몸파는 창녀가 되지 않고서는 먹고 살 길이 없어집니다. 그냥 이 두 자매의 앞으로의 미래는 뭐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로마의 통치에 그 흉흉했던 식민 지배 가운데 사람들이 자기 하나 건사하고 살기도 쉽지 않은데 보호자가 없이 세상 가운데 그대로 나동거나 떨어졌던 이 철없는 두 여자아이들, 이들의 운명은 이제는 비참함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웁니다. 울어요. 나 이제 어떡해요 예수님. 울어요. 철없는 꼬마 여자의 여중생 마리아가 우는 거 보고 이웃들도 웁니다.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눈물은 이 주변의 사람들과 눈물과는 좀 다릅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35절부터 38절까지 성도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되어 있습니다. 앞뒤 문제 잘 보시면 예수님의 감정에 대해서 세 군데에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33절이고 하나는 35절이고 하나는 38절입니다. 제가 앞에 모아놨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이 마리아가 와갖고 자기 붙들고서 그냥 예수님 붙들고 우는거 유대인들 다 우는 거 보고 첫 번째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He was deeply moved in spirit. 그 영으로 깊숙이 움직여지셔서 and was troubled. 정말 안타깝고 괴롭게 여기셨다. 그 다음 35절이죠. 성경에서 제일 짧은 절 Jesus wept. 예수님이 우셨다. 눈물을 흘리셨다.
그 다음에 38절인데 다시 이 유대인들의 비난, 어떤 사람의 비난 소리를 듣고서 아니 그냥 소경의 눈도 띄우고 문둥병도 고치고 만나도 내리고 무리도 거르셨던, 귀신도 쫓아냈던 그 능력이 이 불쌍한 애들 왜 고치지 못했는가. 안타까워서 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 듣고 예수님이 속으로 또다시 비통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3번의 감정에 대한 표현, 비통히 여기셨다, 눈물을 흘리셨다, 다시 비통히 여기셨다. 근데 여기서 비통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마리아와 나사로가 그냥 안타까워 갖고 애달아서 불쌍하게 여겼다, 그런 표현의 비통함이 아닙니다. 이 비통이라는 말이 우리 헬라어로는 에네브리메사토, 에네브리오마이라는 우리 단어에서부터 나온 것인데요. 대단히 깊은 감정으로 격해서 몸서리치는 전율적인 상태를 얘기합니다. 비통히 여기셨다. 너무너무나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가슴이 아파졌다. 이거를 동사적으로 에테나젠이라는 동사로 같이 표현했는데 이 얘기는 속이 뒤집혀졌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속이.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14장의 27절 같은 경우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나 이제 십자가에 죽는다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 예수님이 죽는다는 사실을 듣고서도 마음에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보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했을 때 이 단어 또 쓰셨습니다. 또 사단이 유다한테 들어가서 예수님 배반하는 생각을 품었을 때 이 예수님이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요한복음 13장 21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 이르시되 했을 때 똑같이 이 단어를 쓰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말은 얘네들이 불쌍해 갖고 비통히 여기셨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행하실 수 있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믿음 없음에 대해서 괴로워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비통히 여기셨다는 말의 뜻은 앞뒤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리고 이 원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에 따르면 그냥 애가 철없이 우니까 불쌍해서 우시는 그런 차원뿐만 아니고 그걸 뛰어넘으셔서 적어도 특별히 38절 같은 경우에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셨다. 이 비통이라는 말의 뜻은 이 믿음 없는 세대들에 대해서 바로 몇 절 전에 얘기하셨잖아요. 마르다 너 나 믿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는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한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마르다가 믿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서도 다시 와가지고 안 믿고, 그 얘기를 듣고서도 와갖고 울고, 그 얘기를 듣고서도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어도 살겠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이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생애의 전반부의 마지막입니다. 끝나고 다음 장부터는 최후의 만찬 나오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요한복음 7가지 기적으로 전반부에 요약을 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 그 7가지 기적 중에 제일 마지막 기적이 나사로의 부활의 기적입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이 이미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야, 너 마르다, 너 믿는다고 그랬잖아. 부활을 믿는다고 그랬더니 아니 야 그런 차원이 아니고 믿으면 지금 산다 그랬더니 너 믿는다고 그랬잖아. 믿는다고. 내가 그토록 너와 함께 했는데도, 그토록 많은 가르침을 주었는데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못 알아먹고 믿는다고 말만 하지 생명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나타날 것을 믿지 않는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 이 유대인들의 모습들 때문에 예수님은 얼마나 격정적으로 가슴이 미어지듯 아프고 불쌍하고 화가 나셔서 우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7절까지 성도님의 한 절,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물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27절
27절 고백이 멋진데, 참 믿음의 고백 같은데, 이게 말로만 이렇게 하고 실제로는 안 믿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나중에 돌 옮겨놓으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뭐라 그랬는가? 주님, 오빠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벌써 냄새 납니다 그랬어요. 예수님 화나셔가지고 40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야. 야, 너는 왜 이렇게 나를 못 믿냐? 어떻게 그렇게 모르냐? 내가 한 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이것이 그냥 비유냐, 비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어떤 정신적인 차원의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서적으로 그래도 이 땅 살아가는데 종교 하나 가지면 좋겠는데, 불교는 좀 그렇고 천주교는 술 담배도 자꾸 하고 좀 아닌 것 같고, 교회 정도는 좀 다녀야 조금 마음이 괜찮은 것 같아서 예수님 가르침도 좀 받아들이고, 오른뺨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예수님 그 가르침 좋네, 이렇게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노미널 크리스천 이렇게 얘기하는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네임 온리 크리스천, 교회 다닌다고 말만 하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종교 생활하는 이름뿐인 신자.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그냥 정신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의 차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인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 기독교의 핵심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인가, 정말 살아계신가, 그분이 정말로 하늘과 땅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는가, 여기에 기독교의 본질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대로 가면 다 죽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삽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죽었어도 다시 살게 되는 생명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 생명을 만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의 두 번째 교훈, 그것은 사람이 할 일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사람이 할 일을 하라. 다시 한번, 사람이 할 일을 하라. 계속해서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39절부터 41절까지인데요. 자, 성도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에 멈춰서 많은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님, 왜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을까요? 어차피 지금 죽은 나사로가 살리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베푸실 찰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제까지 7가지 기적 쭉 나오는데 이번 7번째 기적인데, 그 6가지 기적들 합한 것 그 어떤 것들도 비교할 수 없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중에 기적을 어차피 베푸실 참인데, 지금 무덤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오는 기적을 베푸시는 참인데 예수님이 손으로 쓱 돌을 옮기시면 안 됩니까? 염동력 같이 말로 열려라 그러면 돌이 막 싹 굴러가면 안 됩니까? 고대, 우리 1세기 근동에 무덤은 이렇게 동굴 파가지고 거대한 돌로 이렇게 굴려갖고 문 막는 거지 않습니까? 안에 미라처럼 방부 이제 만들어 놓고, 왜 돌문 그냥 이렇게 쓱 천사야를 불러갖고서 쓱 옮기시면 안 됩니까? 왜 사람들 보고 돌문을 옮기라고 하셨을까요? 제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기적 중에서도 제일 압권인 기적인데요, 그 어떤 기적보다도 놀랍고 경이로운 기적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돌물을 옮겨 놓으라 그러고 이 나사로의 베옷을 벗겨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 중요한 거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실 때 꼭 우리의 작은 순종을 요청하십니다. 거의 반드시 우리 인간이 해야 할 바를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까지 다 해주시진 않으십니다.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치라 하시든지,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향해 내밀어라 하시든지,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물에 가갖고 그것을 밟으라 하시든지, 아니면 7바퀴를 돌라 하시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기적을 베푸실 때 우리 인간들의 순종을, 우리 인간들이 해야 할 바를 하시기를 요청하십니다. 언제나. 어차피 말도 안 되는 기적을 행하실 거면서. 질문입니다. 질문. 어떤 학생들이 공부는 죽어도 안 하고 책은 떠들떠보지도 않고 기도만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대학을 잘 갈 턱이 있을까요? 저는 청년 사역을 오래 했는데 우리 골드들이 요즘 많습니다. 골드 미스, 골드 미스터들이. 근데 우리 자매들, 나이 많은 자매들이랑 정말 많이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1년 가고 2년 가고 했다가 이 자매의 심각한 문제를 한 가지 깨달았어요. 만나지를 않아요. 만나지를. 야, 자매, 소개팅이든 선이든 일단 만나야 하나님도 뭘 하지. 이거는 안 만나는데 막 누가 입에다가 떠드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걸 바라면 안 돼요. 자매님, 자매님. 한두 번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 책을 펴고자 하는 의지, 앉아있고자 하는 행동이 우리가 해야 될 바 아닙니까? 아니, 누가 결혼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으면 기도해도 했고, 또 실천도 해야죠. 실천도 나가서 만나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소개팅도 해보고 선도 나가고, 뭐 행동이 있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성도님들 평생 절도로 잊지 않도록 한 가지 예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잊지 않도록 오늘 이 교훈을. 예화입니다. 예화 잘 들으십시오. 제가 청년 사역할 때는 이 예화를 100번쯤 써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었습니다. 너무 중요한 예화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사정을 아시죠? 복권이 당첨되게 도와주십시오. 로또가 당첨되어야 되겠습니다. 저에게 복권이 당첨되게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1등으로 당첨되게 도와주십시오. 금식을 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너무나 애절하게 10년을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야, 네 정성이 갸륵하다. 네 정성이. 어떻게 10년을 기도를 하냐? 10년을. 내가 네 정성이 갸륵해갖고서 네가 로또 1등 되게 해주려고 그러는데, 근데 제발 부탁이니까 복권을 좀 사면서 기도하면 안 되겠냐? 주님은 때로 우리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순종하고 돌을 옮겨 놓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돌을 옮겨 놓는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많이 당신의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우리의 작은 순종을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돌문을 열어 놓아야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가가서 권면해야 우리 전도 대상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앉아만 있는다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나사로가 살아난 것 같은 기적을 경험하시길 원하신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어떤 돌문을 움직이는, 돌문을 옮겨놓으라는 순종을 요청하시는지를 귀 기울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이야기의 교훈, 그것은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생명을 주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생명을 주심을 믿으라. 40절부터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까지.
자, 40절 성도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 오늘 전하는 저의 삶에도 저의 인생에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는 이런 사건이 있길 예수께서는 축복합니다. 죽은 지가 사흘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상황은 환경은 아니라 그럽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없고 내 귀에 들리는 것 없고 내 손에 만져지는 것 없고 저 하늘은 무너지고 이 땅은 꺼지는 것 같습니다.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앞뒤 좌우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 절대 절망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이라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하실 수 있다가 제가 그것을 배웠습니다. 죽음의 절망 가운데 저 고아 삼남매의 비참함의 한복판 가운데도 예수님 돌문을 옮겨놔라 잔소리 말고 쓸데없는 믿음 없는 소리들 다 집어치우고 야 돌문 옮겨놔라 그렇게 얘기하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셨으니 내 인생에도 그렇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절망적인 절체절명의 시체도 생명이 다시금 살아나서 배로 꽁꽁 동인데 저벅 나오는 역사가 있을 텐데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과 다르게 굉장히 강조하는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게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생명. 요한복음의 핵심이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으며 예수님이 생명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기적부터 일곱 번째 기적까지 전체 모든 기적이 이거 하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다 말이죠. 진짜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님, 우리가 기도하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가 한 20년 사시고 다시 죽으셨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는데 중국의 어떤 사람도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 그러고 남아공의 어떤 분도 뭐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고 임사체험했었던 사람들 얘기도 이렇게 책으로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죽었다 살아난 사람과 뭐가 다른가?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고 그 사람들도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는데 이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동일한 생명을 부어놓으시고 오늘도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고 오늘도 예수님을 진짜로 뵙고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자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 진정한 생명이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우리 인생 가운데 흘러나오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첫째 장부터 시작해서 이 나사로의 기적 12장까지 이르는 동안에 요한복음은 생명이 예수님께 있음을 논증하고 또 논증합니다. 첫째 기적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둘째 기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기적, 셋째 기적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기적, 넷째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다섯 번째 기적 바다 위를 걸으셨던 기적, 여섯 번째 기적 실로암 연못가에 소경을 고치셨던 기적, 그리고 결정적으로 일곱 번째 기적 이 마지막 기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말만 아니고 어떤 정신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 비유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순간 현장에서 드러나는 것임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장과 절 하나 꼽으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저는 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의 핵심 3장 16절 시작. 이 위대한 구절에 시제가 중요한데 Whoever believes in him,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should not perish, 멸망은 안 하고 but have eternal life, 영생은 얻는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시제가 영어로 will have eternal life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미래 시제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나중에 죽어서 그때부터 영생이 시작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진정한 생명, 진정한 평안, 진정한 기쁨,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네가 예수님 믿으면 이 땅까지 사는 동안에는 여러 괴로움이 많이 있겠지만 이렇게 잘 버티고 살다가 죽으면 그때부터 다시 부활해서 천국이니까 영생은 죽은 다음부터 시작된다 이러시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믿으면 그 순간 그 시점부터 너희 인생에는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다 그러셨어요. 헬라어로는 에케라는 단어를 써요. 에케조엔 아이오니온 이렇게 쓰는데 여러분 그 순간 갖는 것입니다. 현재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바꿔 말하면 오늘 성도님, 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에 정말로 믿으면 지금 낫습니다. 나중에 낫는 거 아니고 지금 구원받습니다. 나중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생명이 나타납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순간에 나타납니다. 병도 낫고 저주도 떠나고 질병도 낫고 가난 떠나도 죄도 떠나고 용서가 이 순간에 임하는 것이 생명의 역사가 나중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는 지금 이 순간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11장 전체에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왜 비통해 하셨습니까? 믿음을 연기해 갖고서 믿었지 않습니까? 마르다가 나중으로 내가 발딛고 서 있는 지금 이 순간 이 아픔 가운데 지금 내 삶의 한복판 가운데 내 고통의 한복판 가운데 지금 이 순간 무슨 기적을 베푸실 거라고는 안 믿고 나중에 천국 가게 해주시겠지, 나중에 천국 생명 주시겠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던 마르다 보고서 가슴이 미어 터지셔갖고 예수님이 비통해 하시면서 왜 못 믿냐 마르다야, 왜 못 믿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지 않았냐. 그리고 예수님이 잔소리만 쓸데없는 소리 하지만 돌문 옮겨라, 돌문 옮겨놔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시지 않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사로가 베옷을 놓인 채 저벅저벅 무덤 밖으로 나왔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은 깨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인데 오늘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한복판 가운데 내 영혼 한복판 가운데 초청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면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의 기적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지금 이 순간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허물과 죄로 우리 모두가 죽어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아픔과 저주와 깨어진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 만나길 원하십니다. 멋진 기독교 속담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물레방아는 어제 흘린 눈물로는 돌릴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나 옛날에 컨퍼런스 때 은혜 받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 옛날에 하나님께 정말 뜨거운 체험을 했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물레방아는 지금 흘리는 눈물로만 돌아가는
예수님은 지금 만나야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옛날에 받았던 은혜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내 삶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내 삶과 인생 가운데 진정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예수님께 다시금 돌이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보다 앞섰던 것, 사랑했던 것을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초청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 어쩌다 보니 저의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제가 되어서 예수님은 한켠으로 몰아놓은 채 내 마음대로 인생을 이끌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생명 없는 나의 지난날의 상처뿐인 인생 다시 살고 싶지 않아 예수님 앞에 돌아옵니다. 예수님께 내 인생의 핸들을 맡깁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저의 삶의 진정한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내 삶을 다스려 주소서. 예수님,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은 하지 않을 것이요 영원한 생명은 지금부터 나타나리라 그러시지 않습니까? 이런 생명의 주인공이 다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 생명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같이 마치겠습니다.